예, 감사합니다. 예, 성경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이 하박국서는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활동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하박국은 그 당시에 유다의 민족들이 불의하게 살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볼 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사십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나쁘게 죄를 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더니만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아니 하나님,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 택한 민족인데 그렇게 이 죄를 지었다고 저 악한 이방인을 통해 어떻게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또 응답 주시기를 세상 그렇지만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그렇게 답을 주셨고 그로 통해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든 택하지 않던 이방 사람이든 죄를 지으면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고 또 응답받고 나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함으로 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 본문 말씀은요, 이러한 가운데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루기를 하실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루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통일 왕국 시대가 왔습니다. 이 통일 왕국 시대 가운데에 세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세 왕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말, 끝은 인생을 마칠 때는 첫 왕이었던 사울 왕은 자기 자리, 명예, 체면, 권력으로 마치게 됩니다. 세 번째 왕 솔로몬은 돈, 쾌락, 술수, 깨로 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 왕인 이 다윗은 믿음으로 마칩니다. 이 다윗은 인생 살면서 또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실패한 일도 있고 질병의 아픔도 있었고 또 탈선하는 일도 있었고 삶의 여러 가지 고통도 겪었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참 다들 하는 말로 다산다란했던 이 한 해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 히브리어로 에무나토, 공평, 경고, 확실, 영원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하는데 그 믿음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믿음을 가리키고, 여기서의 에모나토 이 믿음은 공평, 경고, 확실, 영원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오늘 이 구약에서 말씀한 하박국이 말하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이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뜻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의리라는 겁니다. 의리. 이 믿음이 의리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키는 의리. 의리하면은 이 배우 김보성 씨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의리 때문에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러던데요. 성경에서 의리의 사람, 그러면 요나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에 어느 누구도 앞에 나가서 당당히 싸우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 장군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급을 주고 할 때 어느 누구 나가서 대항해서 싸울 만한 그런 인물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기가 죽고 모두가 두려워 떠는 가운데에 이 다윗이라는 17세 정도 된 이 소년이 가서 골리앗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의 이 요나단이 왕의 아들이죠. 사울 왕의 아들, 첫째 아들인데, 이 나라를 구한 이 다윗에게 마음이 다 갑니다. 자기 마음을, 다윗에게 마음을 다 주고, 그리고 자기가 장차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되야 될 텐데 왕자리까지도 다윗에게 다 내어줍니다.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지요.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도 끝까지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 그것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킵니다. 한 번 한 약속, 의리죠. 의리, 지키는 거, 의리. 의리의 사나이 요나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요나단,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의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도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를 지켜주는 그 의리, 그 믿음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랍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비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리,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남유다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제약과 사울 가운데에 하나님께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리라 그랬더니만 이 하박국이 또 기도를 하지요. 어떻게 이방 나라가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마음을 교만하며 바벨론의 마음을 교만하며 바벨론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남유다 민족을 가리킵니다.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상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고르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 택한 민족이 삼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 나라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길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의리는 어느 세상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의리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리만큼은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은 못 미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또 이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 이게 의리,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반하고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지금 배반하고 하나님 관계를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의리를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북쪽 이스라엘은 나를 버리고 의리를 저버리고 떠났지만 남은 이 남유다만큼은 그래도 위기 가운데 이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만은 저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의리를 좀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하나님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다니까요.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기 위하여 의리를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으니까 죽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제발 좀 지켜라. 그런 부탁입니다. 근데 2장 4절 말씀이 쉽게 바꿔 말하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남유다야 나를 향한 의리를 좀 지켜라. 세상 사람들은 온갖 불의 부패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들 말이야 나에 대한 의리를 좀 지켜라. 부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박국보다도 100년 앞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5장 우리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 5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나라 강대국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사귀고 그렇단 말이죠. 이 아모스서에는 정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정리, 공의. 이 정리도 의리와 똑같은 그 동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 의리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꿨습니다. 쑥을 잡사 보셨습니까? 얼마나 쓴지. 쑥이 약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쓴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면 모든 백성들은 달콤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 정의로 공의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꿔버렸어요. 우리 아모스 5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유를 썰어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길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 쉽게 말하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세상을 돈을 찾고 세상 권력을 찾고 쾌락을 찾고 그런 의미란 말이죠. 남들 다 그래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살 필요 있냐? 남들 다 멋지게 사는데 내까지 수수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살 필요 있냐? 그걸 말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순수하고 거룩하고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교회마저 타락했다 그 의미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의인입니다. 의인. 예수님이 하나님 은혜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이라 그러지요. 우리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믿음이라는 믿음. 하나님도 이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열심히.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이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우리 성도, 이 교회를, 이 믿음을 지키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신 분, 탈북하신 분인데 우리 남한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 여자분인데요. 이 북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고문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째 고문을 당하니까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정신 나가서 주님을 부인할까 두려우니 저의 입을 지켜주소서. 고문 당하다가 정신 이런 거 몇 번, 한두 번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정신 나가가지고 주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고문 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주님을 부인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이 입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남한으로 이제 탈북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오늘 우리 2018년 우리는 믿음, 곧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며 살아왔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산다는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고집.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 관계를 지키는 의리.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면 끝이면 끝. 두 번째는 믿음을 살리라는 말이 말씀대로 사는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자아가 사는 두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속에 자기 자아가 사는 집이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고집이고 한 가지는 아집이라고 합니다.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기는 것, 이것이 고집이라고 합니다. 이 고집은 선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장인들, 명장, 달인 이런 분들은 자기만의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서 명장도 되고 달인도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고집.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고집은 다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고집이 좋은 거더라고요. 고집이. 이런 고집은. 근데 아집은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것. 아집이라고 하죠. 이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정치적인 정복욕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5절, 6절 바빌론이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겠다는 이 마음의 욕심, 정욕 이것이 넘치는 것을 이렇게 5절, 6절로 표현해놨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지옥처럼 자꾸 끄집어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빌론의 자만과 탐욕은 노골적으로 여자를 침략해서 파멸을 시킨다는 그 의미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하고 술 취한 사람들처럼 이런 민족에게 이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그 의미거든요. 예레미야 1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 예레미야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대신 전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예레미야 1장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2장 8절 말씀. 2장 8절 말씀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2장 19절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갖 보면 올라같이 바꿔보면 목사들도 타락하고 장로들도 타락하고 일반 백성들도 다 타락했다. 그 의미입니다. 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자기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원래 이 교회의 큰 이슈가 세습입니다. 우리 교회 가장 큰 교단의 큰 교회 목사님이 세습했는데 저는 세습해서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세습한 자체도 나쁘고 또 세습하는 과정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목사님이 총회장 하실 때에 그 교회에서 총회가 열렸고 세습을 안 하겠다고 또 세습을 이제 반대한다고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자기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세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바꾸기를 은퇴한 자녀니까 괜찮다라고 세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습 문제 때문에 교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더군다나 그 교회의 재정장로님이 자살하시고 자살하신다고 그렇지만 자살하고 또 목사님이 불법 비자금이 얼마고 부자냐 기업인이냐 별의별 욕을 다 먹고 한국교회가 병됐다고 하는데 다는 아니겠지만은 지금 남유다가 멸망할 그 시대하고 그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교만한 이 현실이라는 현실,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에 세상과 불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믿음. 고집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타락해도 다 변질 때도 나는 말씀 붙들고 굳게 살리라. 이 고집, 이것이 곧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에녹을 동행하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셨는가? 그 4장에 보면은
그 형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일부 일처제로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창세기 2장에서 정하셨거든요. 한 남자, 한 여자,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러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라멕이 처음으로 두 아내를 거느립니다. 일부 일처제를 깬 사람이 이 라멕이라는 것이죠. 그냥 자기 욕정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패되는데 자기도 그렇게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패시킨 장본인이 라멕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에녹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말씀을 굳게 지키는 이 고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까운 예로 한 5명이 중국집에 가서 4명은 짜장면 시켜 먹는데 1명이 짬뽕 시키면 좀 눈치 보이잖아요. 요즘 안 그러는데 전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 한 10년 전만 해도 아유 그지 말고 짬뽕은 다 통일을 했는데 이게 어렵다는 것이 어려워. 가족이 다 교회 안 다니는데 혼자 교회 다니는 것 이거 쉽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고집 없으면 혼자 교회 다니기가 혼자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 둘째 형수가 이제 지금 집사님이시거든요. 교회 나간 지 10년 넘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형제 단체 카톡에 그림 한 장을 보냈습니다. 내년에 뭐 돼지 있던가 봐요. 황금 돼지인가 뭐 그런지 황금 돼지를 갖다가 부쩍부쩍한 그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놓고는 내년에 들어갈 돼지 미리 보냅니다. 우리 가족들 부자 되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지사님이신데.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헷갈릴 때 있거든요.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세상을 승리하는 우상인가? 잘 모를 때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못 모르고 투정비교 들고 교회 가서 아내가 다 봐줬거든요. 성령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모를 때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형수는 지금 10년 넘었는데 제가 이제 밑에다 댓글 달았으면은 예외 시간만 참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견고하게 느껴져 있는 믿음으로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것이죠.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그죠?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한단 말이죠. 세상 할 걸 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는 말은 세상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키는 그 고집으로 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굳건하게 말씀 지키는 에녹같이 남들 그 다 사는데 한때 우리나라에 애인 없으면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애인 한 명당 2.5명인가 그렇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몰랐는데 어떤 인터넷이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매스컴 아니면 까먹는 것 같아요. 완전히 산속에 토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 같아요.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랬으니까 세상 뉴스도 살펴볼 일인데 같은 여자 장애인인데 여자 애인 없으니까 더 그 장애인.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갑니다. 나는 다 알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참 배우고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세상과 합리화처럼 살아갑니다. 합리성, 합리.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아니 우리 평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는지 이 보증으로 살았는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안타깝게 아모스 선지자 통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 통해서 또 지금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 통해서 세상은 다 그렇게 부패하고 탈퇴했지만 하박국 1장 그 사람들 보면요, 이 하박국이 지금 세상 사람들 가르쳐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박국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의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우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겁탈하고 강포가 이게 많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 다스립니까? 정말 하나님입니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야, 하박국아, 네가 믿음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그동안에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생각해서 말씀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타까웠어요.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연구해서 말씀도 묵과하는 사람이 그 고집이 있어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말하는 살려는 뜻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소원이라는 소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소원이 다 있습니다. 이제 또 내일 모레만 되면 또 소원 빌려고 또 바닷가로 가고 또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그럴 것입니다. 교통 체증이 일어나든 말든. 그거는 송무정신예배 제가 재작년부터 안 들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완전 세상 풍습같이, 미신같이. 그 얘기를 안 드리면 뭔가 찌찌하니까 세월호 풍습이니까. 그 성경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이라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기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할 때까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9장 10절인지 히브리서 9장 10절인지.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도 끊임없이 기억해가는 것이 우리 교회거든요. 개신교. 교회적으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삶을 기억해가는 것이 개신교, 그리스도교,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란 말이죠.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데 이제는 알았으니까 바꿔야 되지요. 근데 쉽게 바꾸려니까 안 되거든, 지금요. 지금 제약에 빠져도 다 빠졌습니다. 루터가 왜 종교계에 있습니까? 1517년에 타락한 가톨릭교에서 부패한 겁니다. 오늘날 종교계획 있을 때보다 지금 더 부패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꿔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인구가 자꾸 줄어가니까 우리 총회에서 다시 거룩한 죄로 또 이제 딱지 만들어가지고 되면 내 때문입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어떤 이제 판볼렛도 내고, 포스도 내고, 그렇게 해도 안 고쳐져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몸은 자연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연도, 산도, 물도, 강도, 자연 치유가 지금 그게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마저, 영혼마저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소원이 담겨 있잖아요. 믿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어떻게 해줄 것을 믿음이 소원이 담겨 있는 믿으면 이 사람을 믿습니다 할 때에 그냥 구원의 주님 믿어요 하고 그냥 맙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까지 보내주실 거는 믿음이 그게 담겨있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배아되게 시켜줄 것 그것도 믿음이 있고 내가 돈도 좀 풍족히 주시고 건강도 굉장히 주시고 그런 그 믿음이 그 소원이 담겨있는 우리 믿음이잖아요. 믿는다 할 때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 믿음이 소원이거든요. 소원이랍니다. 소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와가지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소원이 담겨있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에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원이라는 소원.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 우리가 이제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지만 하나님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해 주신다는 이 말씀대로 될 소원을 포함했다는 것이죠. 포함.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유다를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 7절 8절 말씀,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7절 8절 말씀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인된 유대 민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7절 6절부터 말씀이요. 7절 8절 말씀이 그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유다가 죄를 지어서 어리게 되고 포로에 생활하지만 연단의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자유케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대하고 인내하고 참고 연단을 달게 받아서 승리하라. 그 부탁이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그 의미입니다. 원래도 참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365일 동안 늘 편하게 살아온 분이 안 계시잖아요. 모두 다 힘드셨잖아요. 그래도 힘든 것보다는 좀 편하게 산 것도 많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자유케 해주시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라. 승리하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세상 속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살아가라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소원은 각자의 삶의 형편,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가슴에서 나오는, 계획에서 나오는 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 우리 말했을 때 처음에는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의구심을 가지고 아유 나한테 안 됩니다 그랬지만 나중에 이 마리아는 고백을 했잖아요. 내게 들은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말씀에 마리아는 소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에 희망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희망은 이 성경 말씀,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소원, 최고의 희망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될 것을 믿는 소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 각자는 사울처럼 맹령의 비중이 크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자신의 쾌락, 돈, 술수, 깨의 비중이 크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몸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다윗처럼 믿음의 비중이 크게 살아왔는가?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고 선인의 지혜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종로를 걸어야지 잘못된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이는 우리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의리로 살아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고집이 있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소원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019년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그렇게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의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고집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손으로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2018년 이 끝자락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잘못 살았다면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이 시간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말만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도 나는 동찬소 바다 끝